밤 오늘 낮 시간 다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1절에서 2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버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스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너희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며 가시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아비멜렉이라는 뜻이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왕이면 자기는 뭐예요? 왕자다 그 말이겠죠. 왕위를 직접 이어받을 신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방자한 이름을 아버지 되는 기드온이 그렇게 지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아비멜렉이 자기 이름을 스스로 그렇게 짓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여간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언급된 재앙과는 다른 형태로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져 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예. 이스라엘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자기들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너희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라. 너희는 내가 이방 족속을 통하여 징계할 것도 없고 너희들을 하는 짓은 꼭 망할 짓만 골라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이 아비멜렉입니다. 자, 오늘 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자, 기드온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70명.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세겜에 있는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에요. 서자죠. 그가 혈연과 지연의 호소에서 왕이 될 계략을 꾸몄는데 그의 질문이 상당히 간교합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 왕이 되는 것과 자기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 어느 쪽이 나으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70명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게 낫겠냐, 내가 왕이 되어서 너희들 다스리는 게 낫겠냐 이렇게 묻는 질문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한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필요 없죠.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죠? 예. 그런데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한꺼번에 말함으로써 70명이나 되는 왕이 난립하는 상황과 자기가 왕이 되는 상황을 은근슬쩍 대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골라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물으면 난감하죠. 아, 나는 탕수육 먹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나는 짜장면이나 짬뽕 싫어. 나는 볶음밥이나 나는 탕수육 먹을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 짬뽕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이렇게 물으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골라라는 건 형태로 질문이 오잖아요. 70명 아들 되는 그 아들들이 다 왕 되는 게 좋겠냐? 내가 왕이 되는 게 좋겠냐? 이 질문에는 굉장히 아주 간교한 그런 질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70명 중 아들 중에 가장 똑똑한 아들이 다스리는 일도 있을 것이고, 뭐 70명 아들이 다 다스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질문이 아주 양자택일로 치명적인 논리 모순이죠. 세겜 사람들은 자기들의 현실에만 이 유익에만 눈이 가려져 있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70 아들들은 자기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아비멜렉은 자기들과 피가 섞인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뭔가 고물이 떠져도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이로운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비멜렉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냐 아니면은 하는 이런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누가 왕이 되는 것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선거 이제 곧 며칠 있으면 할 텐데요. 대통령 선거할 때 여러분들이 기준이 뭡니까? 선거를 할 때 어떤 사람을 뽑기를 원합니까? 논리의 그 진영 논리로 대립을 해가지고 어떤 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걸 가지고 뽑는다 그러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제는요, 우리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요. 진영 논리에서 떠나서 국가적인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발전과 국민들의 평안을 기대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국가 지도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나는 무조건 이 당을 지지하니까 나는 이 당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의 진영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지금 여기 세겜 사람들이 자기들과 피가 섞인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나머지 그 기드온의 70명 아들 중에 나머지는 다 자기들하고 상관없지만 아비멜렉은 자기들과 피가 섞여 있으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한테는 분명히 뭔가 도로를 넓혀준다거나 무슨 뭐 거기에 공장을 지어준다거나 그런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계획을 추진했다는 그런 이야기요. 그래서 4절의 말씀 보세요. 바알버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신당에서 은 70을 내어다가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절에 가보면은 불상 앞에 아마 이렇게 돈이 뭡니까? 괴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뭐
1,000원짜리도 들었고 10,000원짜리도 들었고 동전들도 들었고 그런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바알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절차로 그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걸 꺼내다가 아비멜렉에게 줬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 자기 한 헌금을 가지고 목사님 제가 헌금 얼마 있는데 내놓으십시오. 제가 그 헌금 드린 거 찾아가지고 저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좀 갖다 주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있나요?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드린 헌금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 운영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알은 참 편리한 신인 같아요. 성길 적에 예물을 드렸다가 그 예물이 필요하면 도로 찾아다가 자기 목적한 대로 썼다 이 말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개에게 밥 줬던 것도 그 뺐으면요 개가 으르렁거리고 달려듭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애에게 사탕 줬다가 도로 찾으려면요 애 달리기 위해서 한참 애를 먹어야 그 사탕 뺐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자기에게 예물을 가져와도 그걸 모르는 신이니까 뭐 그걸 모르면 신이 그걸 모르면 아무나 가져가가지고 아무렇게나 써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신이 아닌 우상에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우상에게 예물을 바치는 것은 잘 보이기 위해서니까. 우상에게 잘 보이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더 경건해지거나 거룩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잖아요. 여러분 팔공산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대구 팔공산에 그 갓바위를 올라가려면 그 돌 계단을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제가 향 냄새 때문에 그 길로 잘 안 다니는데요. 어쩌다가 한번 가보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와요. 바위에. 어떻게 오는지 압니까? 전부 살자루를 이고 지고 와요. 그 높은데 그 살자루를 뭐하러 들고 오는가 보니까 그 살자루를 시주한다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아기한테 희롱하듯이 자기들 마음대로 줬다가 뺐었다는 걸 보면 그 신은 분명히 별 볼일 없는 신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어느 만큼 천박한 존재라는 것을 이런 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런 이상한 돈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어차피 쓰는 돈도 그렇고 돈의 쓰임새도 그렇고 추진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동원하기는 애당초 틀린 것이죠. 그래서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이들이 한 일이 뭐겠어요? 뻔하죠.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는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난리통에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만 후사 일생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자기들이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당연히 아비멜렉을 성토하겠죠.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냐. 아무리 왕위가 탐이 나도 그렇지. 자기 형제 70명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죽이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비멜렉은 지탄받아다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비멜렉보다 오히려 세겜 사람들을 더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자기의 모든 이복 형제를 학살한 아비멜렉이 이에 스스로 왕위에 오르니라가 아닙니다. 행위의 주체가 뭐예요? 아비멜렉이 아니라 세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물론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꾸민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보다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놓치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비멜렉을 흉보는 것으로 끝납니다. 인간이 얼마나 못돼 먹었으면 자기 형제를 다 잡아 죽이고 왕이 되냐 이렇게 여기고 아비멜렉만 나무라는 것으로 끝나겠지만은 예. 그러나 그게 아니라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너희에게 없느냐 이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경의 지적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비멜렉보다 세겜 사람들에게 먼저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역 감정이 망국적인 병폐라는 사실을 부인한 사람이 있나요? 하루속히 청산해야 할 폐습이죠. 하지만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정치인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정치인들에게
표를 준 유권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런 이야기. 예. 우군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민에게도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교회 안으로 이야기를 옮기면 목사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인들에게 책임이 있다. 그런 이야기. 네. 실력 없는 선생님에게 배웠다고 해서 대학 시험 볼 때 그걸 고려해 줍니까? 실력 없는 선생님 만나는 것은 남들이 이해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자기가 더욱 이를 악물고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아, 나는 실력 없는 선생님 만나서 제대로 못 배웠으니까 나는 더 참고서를 참고하든지 인터넷 강의를 듣든지 했으라도 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목사의 설교에 은혜가 없다면 불행한 일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야, 우리 목사님 설교는 은혜가 안 돼. 그 불행한 일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은 자기가 챙겨야 돼요. 언제 목사 타단만 하고 있을래요? 예. 다행히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된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교가 은혜 안 될 때 목사님이 이번에 설교를 준비를 제대로 안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 말씀을 다시금 되씹고 또 곱씹고 그리고 다시 또 그 말씀 듣고 하면서 그 말씀에 내가 은혜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다행히 우리 교회 이제 설교가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유튜브에 이제 설교가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설교를 찾아보려면 이제 날짜와 시간을 검색하면은 바로 그때 그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여러분에게는 다행이고 저에게는 좀 답답한 노릇입니다. 한번 설교한 거 실수하게 되면 또다시 그 이야기 꺼내놓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예. 자, 이때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요담이 하는 얘기에 이런 내용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며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라. 자, 이 말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나무 비유를 얘기하죠. 여기에서도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런 말로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책임을 아비멜레가 내 말 들으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 동조하고 있는 세겜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누가 왕이 되면 내 욕심, 내 어떤 기대사항을 이루어줄 수 있을까? 거기에 욕심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담이 세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되면 나도 거기 한 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진 정치인들이 그 사람을 대통령을 시키려고 죽으려고 뛰어다녀요. 왜? 한 자리 얻으려고. 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면 탄핵된 대통령과 같은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국민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네. 요담이 그런 말을 하는 장소가 그리심산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한 직후에 축복을 선포한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그리고 저주를 선포한 산이 에발산이죠. 그리고 세겜은 그 두 산 사이에 서 있는 겁니다. 요담이 얘기를 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은 축복을 선포했던 그리심산보다 저주를 선포했던 에발산이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에발산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축복을 선포했는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을까? 저도 성경에 처음 읽을 때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더 이상 선포할 축복이 남아있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축복받아야 마땅한데도 저주받아야 했던 그들의 삶의 현주소라는 말이에요. 예. 이때 요담이 말한 나무 비유는 대체 무엇을 교훈하는 내용인지 처음 읽어보면 쉽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나무들끼리 모여서 왕을 뽑는 내용이죠. 처음에는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 감람나무가 싫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무화과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 무화과나무도 싫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 그랬는데 포도나무도 싫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수락을 했습니다. 이때 가시나무는 오만 방작의 큰 소리를 쳤어요.
대체 성경에 왜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요담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겜 사람들아 들으라. 세겜 사람들이 들어야 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을 꾸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은 것이 마치 사람들이 모여서 가시나무로 자기들의 왕을 삼은 처사와 흡사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요담의 얘기에는 발상부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나무에게 무슨 왕이 필요합니까? 그죠? 관상수는 꽃을 피우고 유실수는 열매 맺고 그도 저도 아닌 나무는 그늘만 만들면 됩니다. 자기의 본분만 충실하게 수행하면 되는 나무들이 왕의 필요를 느낀 것부터 좀 어색하죠. 어떤 유실수가 열매 맺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나무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유실수가 열매가 없다 그러면요. 당장 베어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겠죠. 그 유실수는 자기가 베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왕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자기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거기다가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를 보십시오.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가서 머리를 조아려서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까딱까딱 하면서 야, 너 이리 와봐. 너 제법 괜찮겠는데? 너 우리 왕 할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예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을 지도해 줄 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보디가드를 찾고 있다. 그런 이야기. 또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은 나무의 면면을 한번 보세요. 감람나무도 그렇고 무화과나무도 그렇고 포도나무도 그렇고 전부 다 열매 맺는 나무들이잖아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기준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기드온에게도 같은 일이 있었어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무찌르렀을 때 왕이 되어달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오병이어에게 기적을 베풀었을 때 자기들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부스러기로 자기들의 배를 채운 다음에 먼저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야, 저 사람 왕 되면 우리는 굶어 죽지는 않겠다. 밥은 실컷 먹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나무들도 나타난 열매를 기준으로 자기들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부탁받은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가 다 거절했어요. 그런데 왕이 되어라는 제의를 거절하는 내용에 공통되는 요소가 9절과 11절과 13절에 계속 나오는데 차례대로 한번 봅시다.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그 다음 11절입니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13절입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무화과나무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얻지만 그도 역시 자기 본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에게는 자기를 지키기 위한 보호수단이 있습니다. 이빨이나 발톱으로 자기를 지키기도 하고 아니면 청각이 발달해서 빠지락 소리만 나면은 그냥 아주 세차게 36개 주랭랑 치는 그런 동물들도 있죠. 또 하다못해 죽은 척하는 재주가 있는 그런 동물들도 있고 아니면 하다못해 고약한 방귀 냄새로 자기를 보호하는 동물도 있죠. 하지만 나무에게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보호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도끼로 찍으려면은 그건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톱으로 자르면 잘릴 수밖에 없죠. 식물은 스스로 자기를 노력해서 자기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것으로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면요. 그 나무는 안 잘리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튼실하게 열리니까. 무화과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면 그 나무는 안 잘리는 거죠. 사과나무의 예를 든다면 주인이 그 나무를 찌그러버리지 않게 계속 거름을 주고 비려주고 가꾸는 근거가 그 사과나무의 열매를 따기 위한 것 아닙니까? 어느 만큼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에 자기의 존재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방풍림으로 심겨진 나무는 가지를 튼튼하게 뻗어서 바람 잘 막으면 그것으로 자신이 보존되고 또 관상용으로 심어진 나무는 보는 사람 즐겁게 할 만큼 아름답게 자라면 그것으로 자기의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가 다 그렇잖아요. 자기의 본분을 다하기만 하면 자신을 지키려는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주인이 잘 돌봐줍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본분이 뭘까요?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람된 본분, 이게 전도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전도서 제일 마지막 12장에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이라. 사람의 본분이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사람의 생사화복은 사람의 본분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의 본분을 무시한 때 자기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네.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받은 나무들이 전부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가시나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9장 1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할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가 한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나한테 복종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예. 다분히 자기중심적이죠. 가시나무에는 그늘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가시나무의 그늘에 피하라고 했다고 해서 정말로 가시나무 그늘에 몸을 피하려고 한다면 그건 넌센스예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은 처사가 바로 이와 같은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악된 성품 문제예요.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된 자리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길 중에서 과연 어느 쪽을 택하고 있는지를 꾸준하게 계속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꾸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죄라 그러면은 부도덕과 불의를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죄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교회 밖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나은 점이 실제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자인지 아닌지는 그걸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일단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멀어진 인간들을 다시금 원래의 창조의 형태대로 부르시고 그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데 그 귀한 중재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와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는 어떤 사람을 불신자는 하나님이 어딨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불신자요. 때로는 세상에 가서 좀 못된 짓도 하고 사람한테 욕을 먹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신자예요. 네. 경우에 따라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남의 물건 훔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하지 않고 그 물건 훔치지 않아서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이 신자다. 네. 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의 도덕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래요. 너희는 과연 누구를 왕으로 요구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그분의 다스리심에 복종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자기 욕심을 왕으로 받들어서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아비멜렉은 그 옛날 세겜 사람들이 세운 왕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세운 왕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왕으로 삼고 싶어 하는지를 점검해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싶어 하시는지 아비멜렉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 하는지 분명히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뻔하죠.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아멘. 오직 거기에만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죄악된 모습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패악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